오늘은 사도행전 봄학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메시지 제목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다룰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의 관점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회의와 그 다음에 그 회의 가운데서 해결했던 그 해결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그 1번에 보시면 할례에 관한 이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에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서울에서 아니면 대북에서 아니면 아나임에서 어떤 형제들이 부산에 와서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만에서 통역자들이 왔으니까, 아나임에서 통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는 형제님들 이렇게 쭉 지난 장들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 이제 그 8장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죠.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11장에 와서 보면 안디옥에서도 이 키프로스와 이쪽 지역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 일부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 형제들이 산출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들은 여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와서 있으면서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묵묵히 기도하온 이 사울을 일깨워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이 왕국에 관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었다는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가르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삽입하는 장이 하나 들어있고, 13장에서 하나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 그 인근 지역에도 이제 교회들이 생겨났고,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런 각 지방마다 있는 이 교회들이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각 지방에는 지방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지방교회들의 총체는 우주적인 몸을 형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우주적인 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13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역의 일을 위하여. 여기 보면 이 몸 안에 형제자매님들 오늘 13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의 전환하는데 예루살렘까지 지금까지 해서 모든 이 관점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움직임은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서 뭔가 새로운 전환을 갖기 시작하는 걸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뭐가 산출되느냐 그 사역의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몸 안에는 사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산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를 산출하는 것은 그 사역의 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역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산출됐어요? 그 사역에 의해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사역자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위치상에 있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본성 안에서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역을 거스르게 되면 바로 이런 생명의 분배와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차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은 반드시 일을 관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역의 일을 위하여. 여기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의 이 우주 가운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1990년 초에 주님은 유럽 땅을 열기 시작했는데 러시아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 움직임을 위해서 거기는 동역자들이 갔고 그리고 동역자들은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러시아의 교회가 산출됐고 동유럽이 뚫려졌고 지금은 서유럽을 향해서 부단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기 위한 주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따라서 보십시오. 이 사역은 하나의 일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산출해가고 이러한 교회가 건축될 때 우주적인 몸이 건축돼 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역도 몸 안에 있고 교회도 몸 안에 있고 일도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몸보다 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몸보다 더 존중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그 갈망 안에는 바로 몸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두서너 명의 활력그룹 아주 중요합니다. 또 거기 한 7, 8명, 10여 명 되는 우리 소그룹 지체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집회소를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산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왔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이 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 내려와서 뭐라고 가르쳐 있느냐?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영섭 형제님이 헷가닥했어요. 그러네. 성경은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는데? 그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러면서 우리 책임을 쑤시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은혜 시대거든. 그런데 계속 몇 번 해서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여기도 여기. 그렇네. 또 슬그머니 넘어가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은 서서히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바울의 사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속에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관례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의 큰 이단입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할례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17장 여기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처음 이 할례의 규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 유산으로 물려내려져 와서 자기들에게는 하나의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무엇으로부터 분별되는 자기들이 아주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상대하기 싫은, 함께 섞이기 싫어하는, 저는 이방인들과 특별하게 구별을 짓고 분리시키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행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는 육체의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할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상당히 불쾌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2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안배하였다. 이제 이 구절에 보시면 모세의 관례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규례, 외적인 형식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런 외적인 어떤 형식을 실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분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치는 이러한 옛 경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이러한 전통적인 가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일로 인해 그들과 심히 충돌하고 논쟁하고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인도하는 형제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 인도하고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교통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들이 이렇게 투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 거기 뒤에 보면요. 로마서 2번 갈라디아 2장 5절과 유다서 3절을 보면 거기 뭘 이렇게 언급하고 있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내려오는 규례들과 계속 싸우는 것은 바로 이 믿는 이들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켰는데 얼마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많이 접했던 내용이죠. 기꺼이 몇 달 동안 1, 2년을 수고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목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이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의식, 전통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주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낼 때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려오는 모든 역사와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는 관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관념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은혜로 신선해질 필요가 있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 바로 이런 믿음을 위해서, 은혜의 신약 경륜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이제 문제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26절인가요? 26절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내놓은 사람들. 저도 한때는 내 목숨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불렀던 찬송이 내 생명 다 바쳐 주의 복을 위하여. 이경희님 이제 웃고 계시죠?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초기에 교회 생활 하는 사람 나옵니다. 생명 바치리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교회가 진리도 좋고 생명도 좀 이렇게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서 그냥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오늘 아침 주님 앞에서는 한번 계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인도하는 형제들은 이 두 형제를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A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곱의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마땅히 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이런 문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당연히 마땅히 이 문제를 거기서 처리했어야 합니다. 맞죠? 틀림없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걸 가르칠 정도가 됐다면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안 가르쳤겠어요?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쳤어요.
그 예루살렘에도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냄새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마지막 교회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 머리 깎는 그 뭡니까? 이 관습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이렇게 가득 남아있어요? 유대교의 이런 율법의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그냥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에 있는 이 유대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방면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한 방면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어야 할 건가? 이걸 말렸어야죠. 못하게 했어야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말리거나 통제하거나 이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에 뭔가 결점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형제님은 어디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참을 수가 없었다. 왜? 너무나 이렇게 신학 경륜을 전환하고 있는데 사람들 숫자는 몇만 명이 늘어나는데 여전히 그 유대교의 전통이 거기에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핍박이 있어 폭탄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폭탄에 의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져서 주님은 새롭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LD 70년에 타이터스를 보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서 더 이상 이런 유대교의 전통이 교회 안에 남지 않도록 흩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안에도 추호라도 이런 종교적인 관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주 예수님.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뭘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님,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 예수님이 1장 7절 8절에서 얘기하면서 8절에서 지금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어떨 때냐? 너희가 여기 있으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의가 될 것이다.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위임을 준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잡종처럼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저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위임을 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마땅히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 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방인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 길을 열어놨다.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은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넉넉히 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옮겨 부어줬다면 그들에도 옮겨 부어주게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들에게도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비번에 보시면 진리를 소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야고보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신약 경륜에 대해서 수호한다거나 변화했다는 이런 적정이란 기록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마땅히 우리한테 비난받아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누군데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예, 분량과 우리의 그 위치를 보면 감히 우리 입에서 베드로 형제님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그런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베드로의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내 담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뭐 자신이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렇게 신약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방어하거나 진리를 변호하거나 진리를 소화하지 않았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옳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거의 15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안배하였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자세히 말하여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예. 여기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에 영접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교회가 결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저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우리 박문희 형제님하고 여행제님이 우리 이종호 형제님 이제 부산에 이사 오셨습니다. 예. 세 분 형제님이 미안합니다. 이제 형제님들 나가면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라고 제가 나갔는데 이렇게 형제님들 오셔서 저 형제님 잘 가십시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이고 바울 형제님, 바나바 형제님 그 멀리 안디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영접했어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조직체입니까? 이 인격체인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맞죠? 따라서 형제자매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 결코 어떤 조직체나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진리를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갑니까? 집회에 갑니다. 맞죠? 주일날 성도들의 모임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임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를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오는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집회소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이 이런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나는 부산교회에 갑니다. 나는 지금 집회 갑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그 안디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거기 예루살렘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거기 있었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우리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가 하나의 본분가? 그리고 거기가 오늘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카톨릭 교회처럼 거기가 머리 되는 교회인가? 절대 이러한 관념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약경 륜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결코 어떤 본부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떤 머리 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는가? 저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본부나 다른 지방교회들을 인도하는 머리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근원지에 가서 그 근원을 도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항암과 방사선과 각종 약제를 사용해서 그걸 죽여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리 형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나왔다 하고 안심하면 4개월 후에 온몸에 퍼져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절개해서 원래 자리 잡았던 그 자리를 싹 도려내버립니다. 반드시 이 문제의 근원지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근원지에 가서 근원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우두머리 교회라거나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본부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본부는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시대의 움직임은 하늘에서부터 직접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예창조의 머리요 새 창조의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으뜸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 첫 번째 사랑, 가장 좋은 사랑을 언급하잖아요. 가장 좋은 사랑, 첫 번째 사랑. 첫째가 하는 행위,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취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취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취합니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신발 하나 신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이 형님 살아계실 때 아나임에 있는 그 사역처에서 겨울 훈련 집회 때 지금은 이제 연세가 이제 60이 넘은 게 동역자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스마트한 한 동역자 형제님을 세워놓고 형제는 나의 동역자지요? 그런데 형제님은 그 구두를 볼 때마다 느낌이 없습니까? 그 형제님이 구두에다 방울 달린 구두를 신고 다녔거든요. 형제님은 그 어떤 느낌이 없이 아마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폼 좀 내라고 아마 이렇게 폼 좀 내라고 이렇게 실었겠죠. 근데 형제님이 그거 아마 예리하게 보고 계셨던가 봐요. 아주 샘플로 딱 잡아내가지고 형제님은 나의 동역자시죠? 형제님은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안에 느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취하는 문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바로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으뜸이시라는 것을 맹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교회 안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본부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본부는 하늘에 속하고 우리의 유일한 으뜸, 우리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6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사도들과 장로들. 사도는 우적인 하나의 직분입니다. 장로는 지방적인 직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움직임을 위하여 그분의 사역과 일을 위하여 우적으로는 사도들이 있고 지방적으로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두 직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이 땅에서 수행되어져 가고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님들 늘 이영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지방교회에 있는 장로를 보면
저 지방교회 장로 자꾸 비교가 돼.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형제님들 몰라서 그래요. 가서 한 달만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우리 속담에 구관이 맹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살고 있을 때는 그 형제님 참 나를 좀 이렇게 괴롭히고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아이고 빨리 안 가나. 빨리 안 바뀌나. 기다리십시오. 좋고 좀 있으면 바뀝니다. 근데 떠나고 나면 그래도 구관이 맹관이네. 네. 결코 우리 가운데 선호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아멘. 주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배우고 아멘. 그 단점을 거울 삼아서 아멘. 우리는 또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모저모로 우리를 고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좀 미안한 나는 부산교회를 높이기 위한 건 아니고 나는 부산교회 안에 있는 걸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만약에 딱 고정시켜놓고 나를 1지표소에다 10년, 20년 가둬놨다. 또 나를 2지표소에다 10년, 20년 가둬놨다. 난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니까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아멘. 물론 처음에 가면 되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저 이제 한 번씩 다 돌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음에 가면 3지표소 가겠죠. 3지표소 가면 뭐 행장들 대부분 아니니까 별 문제 안 됩니다만은 처음에 갈 때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조심스럽고. 그거 사귀려면 한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도 앞으로 1년 만에 한 번씩 돌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지나면 또 돌아가니까.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 인도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5번에 보면 이단에 관한 장로들의 책임이 있는데 이 장로들은 교회를 인도할 때 반드시 한 방면은 장로로서 생명을 분배하는 책임이 있지만 신선한 생명을 분배하고 목양해야 할 이러한 직분을 수행할 이러한 신선한 직분을 수행할 그런 책임이 있지만 또 한 방면 감독으로서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 그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처리해주는 이러한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땅히 이런 이 어떤 형제들에 의해서 모세의 이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형제들 교회 안에 있다면 마땅히 눈을 부릅뜨고 장로들은 거기서 경고해야 됩니다. 아멘. 형제는 앞으로 교회 집회 가운데서 이런 걸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생명 주는 영역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몸에 지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몸을 건축해야 하는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아멘. 형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단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형제는 교회 안에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우리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경고하고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장로들이 인도할 때 아멘 하고 크게 외쳐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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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악한 자는 발 아래 들어갑니다. 아멘. 형제님 꼭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나? 그러면 당신 생각도 좀 알아봐야 돼. 회색 분자가 되는 거야, 회색 분자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아멘. 전쟁 중에는 적과 아군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전쟁 중에는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아멘. 적이냐 아군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런 전쟁 중에 회색 분자가 있으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장 6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6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결코 이 베드로나 야고보를 어떤 고급 관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어떤 고급 관리처럼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여겨졌다면 거기 하나 계급 조직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결코 니골라당의 행위나 니골라당의 이런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 안에 계급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 7절을 보면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어 이방인들의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 어떤 의장이 선출돼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조직적인 냄새도 보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생자님들 누가 말을 하면 너 말하지 마 하고 통제하는 독재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그래서 다 투표하자 손들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민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신성한 신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주재하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 아래서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오늘 우리의 영안의 자유함을 따라서 다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통한 후에 여기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여기 사실, 팩트를 여기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여기에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까? 베드로가 안 내리고. 예.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존중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야고보가 거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7번. 교통에 대한 기록. 15장 28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더 큰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지만 내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들을 때 거기 있는 형제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 말을 아멘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자유함을 따라서 교통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거기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의 이러한 봉사 집회나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천연적인 주관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다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 안에 자유함을 따라서 성령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8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간증. A번, 믿음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 거기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증인으로 세우셨고 9절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A번에 보면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할례 규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게 아니고 외적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생명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령과 생명은 바로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메울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예. 여기에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예. 다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합니다. 자, 10번 은혜로 구원받은 11절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했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율법의 멍에를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D번 베드로의 간증에 부족한 점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간증에서 부족한 몇 가지 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일단 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에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위임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위임을 주셨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인 너희들뿐만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이 가야 된다. 그래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의 은혜의 원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관념이 안 바뀌니까 10장에 와서 주님은 이제 요바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은 이제 바구니의 이상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이런 성령 침례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유대 예루살렘에 알려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이걸 걸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가 누군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하면서 쭉 간증해 보이잖아요. 10장에서 있었던 그 이상에 관해서 간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좀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그의 받은 위임과 요바에서 보였던 이러한 이상을 따라서 그는 강하게 간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강한 간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이러한 이 간증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9번 야고보의 교통. A번 그의 구약 사역.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그들을 처음으로 방문하셨는지를 시몬이 이야기하였는데, 그리고 15절, 1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신원자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이 일 있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바로 세울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야고보의 관념 속에는요, 구약을 인용할 때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유대인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의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인 은혜의 경륜 안으로 옮겨져 와 있습니다. 아멘. 시대가 전환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사렙다 과부의 그 얘기를 꺼냅니다.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받는 여인이 한 여인이 있었고, 수리아의 그 뭡니까 이게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주 예수님을 고향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배척을 받았어요. 이제 이 야고보는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렇게 맞춰놓지 않고 그 관념 속에 유대인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먼저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대로 나갈 것이다. 지금 뭔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여기에 야고보의 관념 어떤 관념이 있느냐, 시대가 전환됐다는 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먼저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와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유대인 이방인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한 세 사람을 산출할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 있으면 이게 유대인들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고 있어. 유대인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어.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 정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1번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장차올 시대에 관한 내용 스가랴 8장 22절에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와서 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경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건 사실 언제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주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그런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지금 아모스의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2000년 전에 그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관념이 무섭습니까? 전환되지 않는 관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파괴시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그래도 어쨌든 야고보가 그의 판단을 내립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편지하여 첫 번째,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다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적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지금도 읽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우리가 넘어지게 하면 좋겠냐? 좀 봐주자. 여기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 해결책. 그 22절부터 33절에 쭉 보면 그 해결책 지금 어떻게 했냐, 쭉 회의를 한 다음에 그 해결책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나바라 불리는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인도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람들을 선택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도 같은 것을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필수인 것들 외에는 더 큰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을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쳤던 희생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것에서 조심하여 자신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격려의 말을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도 신은 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며 경고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전송을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기 신라와 유다를 함께 묶어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게 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더 이상 이제 할 일 안 봐도 좋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이 해결 체계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갈라디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 2장 9절 아닌데 율법에 대해 죽고 그 말씀 있죠?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2장 19절입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 죽은 이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족할 리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마음 한뜻으로 교통해서 아멘한 것은 그나마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날 타협적인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를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영재님이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워치만 형님 시대에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니영재님이란 사역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니영재님의 용어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영이라거나 교회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딱 골라서 번역을 했다. 또 하나 이영재님 본인이 이렇게 간증하기를 1964년에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기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전해주시고 몸된 교회는 절대 전하지 마십시오. 근데 6일 동안 전한 다음에 마지막 날 속에서부터 주님이 이걸 말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반응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몇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형제자매들, 오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미처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